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와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내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며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각처에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각 사람들을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한 것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의미와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늘 소중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그 규모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한 사람의 가치 혹은 이제 한 사람의 의미가 점점 더 퇴색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의미와 한 사람의 가치를 놓아버리게 되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 사람의 시 방문객에서 한 사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방문객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는 남다르다. 이렇게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은 한 사람의 방문객이 가지는 의미를 시적인 말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방문은 우리 삶에 엄청난 의미가 되어서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흉한 흔적을 남긴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문객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의 방문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은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탄생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과 함께 온다는 뜻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과 함께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는 것이며 이 세상 역사를 변혁할 엄청난 소망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역사는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역사는 새로운 소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자라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이 세상에 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한 사람을 보내실 때에는 하늘과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보내십니다. 이 사람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태어나는 일, 이 세상에 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소망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나는 순간, 그 순간은 하늘의 소망이 이 땅에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죠. 생명이 탄생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데 이 순간이 신비로운 이유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함께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순간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상에 보내시는 순간 이스라엘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죠.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에 진리가 들어왔고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빛이 임하였으며 혼란이 가득한 곳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아이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역사를 다시 창조하신 것이죠. 새 역사는 19절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생각하셨다는 말은 기억하셨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기억하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우리말을 번역할 때 생각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다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기억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기억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출애굽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죠.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고 출애굽기는 모세가 태어남으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나는 때가 되어 아이를 낳아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두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그 말 단어 그대로를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말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바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거죠. 사무엘은 큰 슬픔을 안고 부르짖는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인 것이죠. 한나는 이 아이를 낳고 가슴에 안고는 기뻐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은 때는 엘가나가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시기였습니다. 엘가나는 늘 하는 대로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이와 함께 집에 머무르기를 원했죠.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실로에 올라가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엘가나에게 말합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죠. 이 고대 사회에서 유대 여인들은 보통 3살까지 젖을 먹이게 되는데 늦은 경우에는 7살까지도 젖을 먹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인들은 이 시기에 3세부터 7세까지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품 안에서 아이를 양육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시대에는 어린 아이들을 이제 여러 곳에 위탁해서 교육을 합니다만은 고대 사회에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었고 아이의 어린 시절 주 양육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이 아이들이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혈통은 모계를 따르게 됩니다. 이 육신의 혈통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집니다만은 이 아이가 유대인의 의식,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자란 아이인가 아닌가는 모계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아버지와 이방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 기본적인 인식이 형성될 그 시기에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이 아이들은 훈련되고 교육됩니다. 그 시기에 아이들이 유대인으로 형성된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던 거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대인 여인의 품에서 자란 어린 아이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 품에 안고는 이 아이를 젖댈 때까지, 그러니까 짧게는 3살까지, 길게는 7살까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젖 먹이면서 아이를 양육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한나가 아이의 신앙교육과 양육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한나는 이른 시기에 사무엘을 실로에 보내지 않고 자신의 품 안에서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양육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사무엘을 실로에 보내기로 한 것이죠. 이 실로는 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가 있는 곳이었지만 사무엘을 교육하기에 적당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제사장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실로는 어린 사무엘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실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양육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의 품 안에서 양육하였던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도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의 어린 시절은 그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대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때가 되어서 한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실로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긴 시간 동안 충분히 이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양육이 이루어진 이후에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아이와 함께 실로에 가서 제사장 엘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로소 엘리의 손에 맡기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7절과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했던 것을 이제 시행한다는 의미죠. 그때 말할 때 그녀가 한 말을 28절에 기록한 것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지금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언어 그대로를 번역하면은 하나님께 구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27절과 28절을 이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구하였더니 내가 구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구하게 하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구하게 하겠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27절과 28절에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드렸다는 이야기죠.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드렸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한나가 구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무엘의 일이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사무엘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구하는 것이 사무엘이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는 말이죠.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장 23절과 24절에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길게 설명되고 마지막 고백이 남겨져 있는데 23절과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것, 그것을 죄로 여겼다는 이야기죠. 달리 말하면은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릴 때
구하는 자로 드리고 평생을 여호와께 구하게 드리겠다고 고백했죠. 그 말을 사무엘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평생 동안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데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면은 그것이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심한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백성들을 위해 쉼 없이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이 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무엘의 일이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지금 여기 1장에 엘리에게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은 사무엘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 삶의 방향성, 그리고 그 삶의 지침 혹은 그의 사명을 알려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섬겨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언약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가 태어나 어머니의 품에서 배운 그의 일이었죠.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 아들도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은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르쳐 전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이 백성들이 품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사무엘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삶과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비교하면서 사무엘서는 진행되는 것이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제사장, 분별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엘리와 달리 사무엘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얻었고 기도에 얻은 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여인의 삶은 그 아들의 삶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도한 여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얻었죠. 이제 실로의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엘리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분별력을 잃어버린 제사장,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사장이 있던 실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실로에 살면서 역사가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함으로 역사가 새롭게 진행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삶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과거 역사 속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일으켜 가실 때 사용하신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사시대의 이 혼란스러움 그리고 죄가 가득한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며 찾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은 지금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죠.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섬기게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섬겨 이루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일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하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고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기도함으로 섬기도록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간절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기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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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드립시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드리실 때에는 우리 교회 지붕 공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후에 위원회가 모여서 한번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누고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는데 함께 일할 업자를 선정하고 이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일이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드릴 것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면서 함께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를 진행해가는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풍성함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공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들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와 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어서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분별력이 부족하오니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성도들의 마음이 주여 은혜 안에서 부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 일하는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2021년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역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로운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드릴 때 2021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육부서 또 우리 교회가 매일마다 혹은 이제 매주마다 반복하고 있는 정기 모임들, 이런 모임들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며 영혼 회복하는 선한 일에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고 또 변화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2021년 역시 코로나19와 함께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1년을 보내는 동안에 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중단됨 없이 진행되어서 생명 살리는 일과 영혼 회복하는 일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원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구원 얻는 영혼들, 회복되는 영혼들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2021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주의 손에 붙들려 생명 살리며 영혼 회복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하는 시간이 생명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섬기며 세워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더 필요하고 또 헌신할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길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주의 교회를 일으키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섬겨가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께 기도할 때 주의 교회를 위해 선신할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교회를 섬겨 살아갈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할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의 교회가 더 자라고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에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교회에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조가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할 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찾으시며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며 하늘의 은사들을 내려주셔서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자라며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흥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가실 때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